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압독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이렇게 몽고반점을 가지고 중국집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제역을 가지고 그거는 역 이름을 말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로워요. 말씀을 알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히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들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들어야 산다. 근데 뭘 듣냐가 중요하죠. 뭘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을 이전에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내 삶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게 된 것이 좀 안타깝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덥지요? 좀 덥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대속자 예수님, 그러니까 대속자 예수님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면 나를 대신해서 당해 주신 예수님,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해서 당해 주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어 주신 예수님, 내가 상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상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당해 준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는 뭡니까? 나를 건져줬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듯이 구원자 예수님,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막막함에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믿음 지키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 또 구속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을 초대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속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당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믿는다면 믿는 만큼 여러분은 현실 세계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떨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하라, 적용시켜라. 이 말은 먹을 것이 있는데도 굶어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열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구원의 밧줄이 생명의 줄이 내려왔는데 그 생명의 줄을 잡고 살아나야 되는데 마치 생명의 줄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아직도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초대받으셨습니다. 네, 이 밤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예요. 아니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답답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고 구속한 나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감사한 게 저는 예수 믿고 이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든지 나도 되네. 이건 사회 세상의 잣대와 다른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요. 내 문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네. 구속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무릎을 치고 싶을 정도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뭡니까? 목마른 자, 또 한 사람은 돈 없는 자. 그러니까 목마른 데다가 돈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데 목은 마른데 뭐래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 밤에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진짜 열심히 뛰고 뛴다라는 거죠. 배부르지 못할 것 위해서 달리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스펙으로, 자기 환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뛰고 뛰어도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도 나는 뛴다고 뛰었는데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 차마 사람들에게 말은 못해도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무엇을 갖다가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없음, 결핍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을 했다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대속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배부를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은을 달아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평안한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바꾸실 분은, 변화시킬 분은, 다시 꿈꾸게 하실 분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구속자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초대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초대했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돈 없는 자도 와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55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초대에 응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초대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초대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책임진다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초대에 응하는 길이 뭘까요? 초대 받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요약하면 말씀을 듣는 길이라는 거예요. 초대장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쳤을 때 예수님께서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초대장을 보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라는 구원자요 구속자가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초대에 응하는 것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하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초대하는 길,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길로 인도할 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초대에 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생각, 네 길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길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라. 그리하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살아야죠. 전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이때는 정말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즉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말로만 들었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초청하신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길은 따라합니다. 말씀 들으면 된다. 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은요, 소나무 뿌리 뽑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좀 들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진 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보약같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만이 정확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되고 다윗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쉐마라 그러죠. 쉐마라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야.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듣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 살아내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능력은 여러분을 강타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보세요.
술꾼의 말을 들으면요, 자꾸 들으면 술 퍼먹게 됩니다. 사기꾼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사기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선생님 말이나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요, 뭐 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나를 인도하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삶이 정말 힘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고, 이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길인데, 이거는 확실한 길인데, 내가 많은 시간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획한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과 내 길이 맞지 않을 때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밤에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내 삶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팍팍해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목말라요. 갈급해요. 허덕거려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듣고 따르면요, 어느새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고 사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럴 정도로 내 생활은 영적으로 영육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게 사단의 역사죠.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하지만 하지만 또 나가서는 잊어버리고 어떤 말을 듣습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뉴스, 인터넷에 대한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풍속,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쉽게 잘 따라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된다면 따라가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주변 말 잘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말을 잘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말, 내 속에서 외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말, 내가 지금 기획하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죠. 내 속에서 외치는 자존심의 말을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그래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는 내가 못 살아 하면서 자기 속에, 그리고 이전에 상처받았던 말,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잊었을까요? 그러나 그 말이 내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 말이 가시가 되고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진짜 상처를 막 이렇게 찔러듯이 했던 말, 그런 말,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말을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더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메랑이라는 거 알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내가 한 말은요, 내가 한 말이 생명의 말,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돌아올 때는 생명 언어가 돼서 내 인생, 죽어가는 내 인생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과 삶을 일으켜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참고할 수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언어가 돼서 부메랑같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세상 말 듣지 않으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때 대속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뱉었다면 그 뱉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의 뜻 속에 있는 목적을 이루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가 고백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생명적인 말씀을 많이 사용하면 그 말씀이 돌아올 때는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은 목적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예수 믿고. 만사는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만사 형통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든지 잘 풀리고 잘 되고 척척되고 건신 걱정하고 왜 이렇게 잘 풀리냐, 거침이 없죠.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내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삶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주신 말씀을 이루는데 목적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과 꿈이 있습니다. 나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꿈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구원으로 금요 예배까지 나오게 한 그런 믿음을 주신 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눈물 안 흘리려고 눈을 껌뻑껌뻑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초대가 있으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죠. 나의 말,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55장 6절에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따로 있을까?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시고 어떤 때는 멀리 계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네. 하나님 지금도 항상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함께 계시죠. 그럼 나는 멀리 느껴지는 것은 뭘까요? 그건 순전히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멀게 느껴지는 것은 뭐다? 내 믿음의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상태가 좋을 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즉각 순종하자. 과도하게 순종 한번 해보자. 네. 세상에는 과도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엄청난 속도로 과도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대에 응하면 결과가 좋아요. 화석류,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화석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럼 사진이 안 된다면 스가랴 1장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석류는요.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스가랴에 3번, 이사야에 2번, 그리고 느헤미야에 1번 나오는데 화석류의 상징은 회복과 따라합니다. 희망이다. 어느 죽은 것 같아도요.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다시 어게인,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은 화석류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를 4번이나 외쳤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다시 외쳐, 다시 풍부, 다시 위로, 다시 택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대에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소망의 나무를 심는 밤 되길 원합니다.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뭔지 아시죠? 말씀을 듣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나무를 심읍시다. 우리 새천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생명나무를 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22년 표는요, 2022 표는 다시 꿈을 꾸자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제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납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자 그리고 구속자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나의 세상을,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코로나 재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전 세계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또 변종이 나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싸매주시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시고 싸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근심은 기도로 날려버립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수 치시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